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소열이 문답 제31 문답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그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이제 1600년경에 아시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의회에서 이제 개신교회로 이렇게 신앙의 흐름이 바뀌고 나서 중세 100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틀, 그 내용을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립해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영국 교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신학자들 대표, 목회자들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회의를 거치고 그러한 질문과 답을 찾아서 170 정확하게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70문항 정도로 소요리 문답을 축소해서 만들고요. 또 대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뭐 더 많은 그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 평양대부흥 운동 이후에 한국에도 들어와서 주로 장로교단에서 또 성결교단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많이 했죠. 이 대요리 문답은 주로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에게 신앙의 내용을 가르쳤던 고백서들이고요. 그거를 좀 쉽게 170문항으로 편집을 한 내용이 소요리 문답인데 어린 후대들과 초신자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내용을 봐도 너무 복음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2021년도에 저도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차근차근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텐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셨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인간의 머리를 개발해서 사는 사람이 한 3% 정도 알고 있다고 해요. 그 노력을 통해서. 대부분 90% 이상은 내 뇌의 작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고로 개발이 됐던 뭐 대표적인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뇌 작용의 한 10% 정도 이렇게 활용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고 알아서 느끼는 정도의 경험은 우리 뇌의 작용이 한 3% 안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조건들,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뭐 건강, 외모, 성공의 조건, 뭐 금융자산, 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시공간에 제약된 것을 더 좋게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에게, 인간에게 맞는 답, 가장 평강과 안식이 오는 답은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모두에게 다 필요한 조건이라기보다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필요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완전히 필요한 건 아닌. 대표적으로 저는 남성이니까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TV를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예전에 막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나이 때 아주 예쁘다 그러면 황신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요. 아마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뭐 더 이상 얼굴을 늘릴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외모 같은 것도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경제적 유무도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의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이 꼭 나에게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한국의 남성들은 돈 벌고 사회생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가족을 부양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결론이 와야 단 하루를 살아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는 진짜 목적도 회복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이제 뭐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잘 키우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집착으로 끝납니다. 자녀의 인생을 잘 돌보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꿈꾸기 시작할 때 나의 오늘은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어느 날 독립하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든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독립할 상황이 되면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없다면 날마다 사실은 허무할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좋은 데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100세 시대 불신자들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의 이런 인생의 기간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게 되는 게 이게 더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힘이 회복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기에 수월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뚝딱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을 축복하시고 작정하신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체험되도록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놓친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속한 것처럼 작정하신 것처럼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공부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인간적인 성공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기대하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져도 세상살이가 편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상태가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세상살이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 밖에서 아무리 거기에 금을 깔아놓고 물고기를 올려놔도 그거는 아무 물고기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부터 평안이 찾아오고 드디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굉장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살이 잘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이것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상처, 결핍, 그래서 시달릴 정도까지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는 것. 또 보편적인 상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인생의 준비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오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커져 있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이 우리 인생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처럼 반려동물처럼 그냥 누군가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자라게 돼요. 계속 증가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질병, 영적인 어려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이 그냥 그 순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굉장히 발전해서 이상한 상태로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해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핸드백 안에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한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있다. 수표로. 그러면 아마 외출할 때 막 그 핸드백이나 지갑을 막 엄청 신경 쓰고 막 두근두근 하면서 하루 종일 의식하면서 살 거예요. 지불하기 전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안 될 때 오는 게 뭐죠?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끝난 것 같은 생각, 한계와 허무와 열등감이 오는 거거든요. 우울증은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겪을 수 없는 일인데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진단이 되는 거죠. 나의 심령 안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 무엇을 자꾸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돈을 의식한다면 돈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고요. 사람을 의식한다면 사람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고,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거죠. 성령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주지, 우주는 더 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 우주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식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되도록. 어떻게 안 되도록? 어떤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 안 되는 게
인간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구나, 비참함을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돈보따리가 떨어지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 이거는 종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런 응답도 주시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한 심각함과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반드시 들이닥치게 되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 깨닫더라고요. 난 틀렸어. 난 끝났어. 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막막해. 얼마나 잘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께 도움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경험이나 알고 있던 지식의 총량보다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안 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12월 이제 중순인데 2021년을 돌이켜볼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구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복음 속에 부르셔서 이렇게 매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은, 그래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제 세상과 사람들이 보이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은지, 그렇게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그 이면의 모습들이 이제는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내용들은 점점 증가하고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획기적인 변화나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막 바뀌어지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지만, 이게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되잖아요. 변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놓고 우리가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는요, 시대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모이는 그 모임의 시작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나 지속을 못해요. 이 축복을 기대하고 모여야 되거든요. 누가?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자나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자기의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조장이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성경적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해 주셨다.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되는 출발점,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전초기지가 어디에 있죠? 내 삶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이스라엘 안에 5천 군데에서 이런 말씀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집결하고 모여 있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전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흩어져서 5천 군데에서 이 말씀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흥된 게 아니라 순교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순교의 시간표 앞에 그 방향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까? 3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일으킬 수 없었던 부흥이 일어나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그 나라의 국교로 인정할 만큼, 그래야 정치 세력이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서인지 왕이 국교로 선포할 정도였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하자. 그래서 이름 하나 붙인 전도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복음 속에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부르심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효력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진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생명이 회복되지 않은 곳에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컵에다가 바닷물이 담겨지지 않듯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는 내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외적인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평범한 삶인데 그 속에 이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갈등되면 멈춰 계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훨씬 빠른 길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 우리가 훈련받았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조건을 일부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광야. 그런데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배경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는 것을 보고 자란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에요. 세상 배경이 앞서 있어요. 청동기 문명, 유목민이 절대로 가나안 문화를 정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삶으로 배우고 익힌 후대들이 들어가서 뭘 의지했죠?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의지한 겁니다.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이고 말씀이 전진하면 찬양하면서 전진하고, 신기한 것은 대단한 전략가들이 아닌데 7족속 31왕이 정복됐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또 속이죠. 그게 사사기의 역사죠. 14명의 사사들을 보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회복시켰지만 여전히 또 세상 배경과 우상을 의지할 때는 재앙이 임하는 시대.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결국 마지막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는 성경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기도의 상태, 여러분 나름대로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살이 하다 끝나요. 50년, 60년, 70년 세상살이 했으면 됐잖아요. 또 그 속에서 세상살이 잘하도록 구할 겁니다. 그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두고 지금처럼 노력했으면 됐어요. 더 노력할 거 없어요. 우리가 부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으로 품어질 때 꿈꾸게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그 꿈꾸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복음 없이 봉사하고 충성한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도 잘하거든요. 뭐로 잘하죠? 불신앙으로 잘하고 염려로 잘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왜 통곡성을 합니까?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과 삶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죠. 재정이 문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다. 아니에요. 정반대의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겠다. 왜? 영적인 축복을 체험해 보니까. 그런데 어느 시대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전해야죠. 그때는 생명 걸고 돈 버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세상살이가 목적이 된다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도 계속 커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노력한다면 이상하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계속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에게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좋은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훌륭한 시스템이냐면 저 유럽에 가보면요. 내가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안 살아도 그것도 개인의 의견이라고 인정을 해줘서 국가라면 그런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을 만큼 먹는 거, 자는 거,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거, 건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거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시스템이 있어요. 복지국가거든요. 아니 공부 안 하는데도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준다니까요.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러면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울증 더 커집니다. 저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국가에 가보면 알코올 중독자 완전히 넘쳐 있고요. 그림 같은 이 눈 오는 절경에 막 카드에 등장하는 그런 집들이거든요. 뜨문뜨문 있고 호수가 막 몇백 개 있고 얼마나 가면 황홀합니다. 그런데 이혼, 재혼 4번, 5번 다 하고 있고요. 거의 약 먹고 지내는 우울증 환자 천지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가장 발전된 시스템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타락이 관영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사단은 더 역사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여기는데 마약이 없으면 안 되고 특별한 이벤트와 뭔가 충족될 수 있는 막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쾌락이 오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휩싸이고 있는데 그거를 수준 높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수준 높은 가치관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핵심은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목 조르고 막 무섭지 이런 이상한 문화가 아니고요. 사단의 문화는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문화로 주입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요즘에 와서야 맞벌이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40%는 혼자 벌거든요. 외벌이가 많아요. 아직까지. 근데 저 캐나다나 미국 가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벌어서 목조주택, 이층주택 짓고 차 2세대 살고 좀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연금 나오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뭐합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는 뉴스 나오더라고요. 100명 이상 죽고 그 대단한 시스템인데 그런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났다? 아니에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게 염려예요. 돈 없어서, 건강이 무너져서, 부부간의 위기가 와서 뭔가 교회에 가봐도 비교하는 분위기만 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염려하고 상처받는 겁니다.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판단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성령의 역사를 진짜 기대할 기회가 온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너의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무너져 있을 때 겉봐라. 예배 똑바로 안 드리더니 그렇게 됐구나. 아니면 공부 안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그 인간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나더니 인생이 그 꼴 됐구나. 잘 됐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것 같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안 되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냐. 우리 진짜 기도하자.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의 인물들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너를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복음 안에 불렀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막 평시대로 말로 막 영빨이 충만한 저런 목사님은 가능한데 맨날 돈 때문에 힘들고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든 나는 아직 아닙니다. 아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약속합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이상한 방법,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선택했던 방법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형언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축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성령의 역사로만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내용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보이는 조건을 따라 그것을 얻으려고 획득하려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살았던 그 노력이 자범죄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수록 인간의 비참함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진짜 이 소요리 문답 30일 문답의 질문도 잘했지만 답도 잘했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죄의 심각한 문제와 그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만족이라는 상태가 올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거를 대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기업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경제 활동하는 분들은 그 돈, 경제 활동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안 채워진다. 나중에는 경제적인 많은 이득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영역일 뿐이고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야죠?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정론이 될 때 굳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매일매일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이 나의 일에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이 신림동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정말 이 근원적인 축복을 체험하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정말 이 근본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게 죄에 대한 심각성과 비참함.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던 이 모든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를 완전히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으로 회복시켜서 창조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만하다라고 자꾸 여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진진된 사람은 답이 안 된다고 말하죠. 거짓말하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과 대체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기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참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 그럼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선진국인데 왜 밤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넘쳐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되지 않겠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똑같은 영적인 어려움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이닥친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지없이 사단에게 걸려든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누리는 그 축복보다 이 사단이 제시하는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것이 더 좋은 길인 것처럼 이 세상의 배경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지 마라, 성공할 노력을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시시하고 보이는 조건에 자꾸 매몰되고 똑같은 전략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유혹받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걸려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일 의식이 되고 그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인간의 잠재력과 자유의지는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두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죠.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아무리 경건하게 정성스럽게 핵곡식을 잘라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해도 종교 생활의 내용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복음을 붙잡는 믿음, 피 뿌리는 예배, 번제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구령열이 불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지? 라고 중보기도 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평범한 대화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처럼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세상 문화가 전부인 것처럼 안정된 세상살이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무당이 뭔지 아세요? 네피림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음성을 듣는 거죠. 자기들은 모르지만 종교인들이 결국 네피림의 그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노예로 사는 겁니다.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붙들려서 그 방법으로 사는데 애굽은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도 마귀의 노예예요. 그렇죠? 여러분 도둑놈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면 도둑놈의 종이죠. 그러면 도둑놈은 치유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도둑놈도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인생관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 해적선에서 못 내린 거예요. 그 안에서 경건하고 바르게 열심히 사는 만큼 해적의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을 돕는 인생의 결과만
맺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상처받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세상살이하는 조건이 더 편안하게 좋아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누려지면 가장 완전한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렇다면 왜 직장 생활하고, 왜 가정을 돌보고, 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죠? 이제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처럼 사는 인생.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인간의 비참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깨달아지는데 안 보이니까 사사기 21장 22절, 2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인생관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비참함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전히 세상에 속국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모님들이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강조하죠? 열심히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예뻐야 돼. 성공해야 돼. 전문성 갖춰야 돼. 인사 잘해야 돼. 예의범점 바라야 돼. 맞는 내용인데 후대들은 그 속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죠? 괜찮아. 너에게 진짜 힘든 어려움의 순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다. 이제 정말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고백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도록 할 거다. 이런 중요한 얘기가 전달될 시간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겁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그 인간 만나지 말라고 했지. 만나도 돼요. 제발 그 눈을 바꿔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요. 우리 후대들이 이상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시시하게 보인답니다. 세상은 더 좋은 게 많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이 충만해져 있을수록 뭐가 보여야죠? 사단의 괴계가 보여야 되는데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고 있다고 바울의 눈에는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결과가 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것도 억울한데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과 인간의 비참함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어떻게 해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죄와 세상과 비참함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
다 헛일입니다. 바벨탑 쌓는 거죠. 무너집니다. 발전이 되는 만큼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무너지고 나서 깨달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심령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된다면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담겨 있겠죠.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영혼은 구원받지만 자꾸 불신앙 속에 계속된다면 육신은 버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자꾸 힘든 상태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고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비참함이 보이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아프리카 같은 데 막 뼈만 남는 아이들 모습 보여주고 그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게 복음의 동기가 아니에요. 영혼의 안타까움이 보여요. 인생 전체가 얼마나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죠. 세상의 풍요로운 조건을 선택하고 인생을 걸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생을 보니까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거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뭐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응답들이 오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믿고 구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신앙 행위로 때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대상, 신적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거는 우상숭배, 여기에 뿌리 내리면 처음에는 귀신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비참함이 더 크게 오는 거죠.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적 노력을 계속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선행을 계속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는 거예요. 인도에 가보면요, 그 힌두교의 가르침이 대단합니다. 평생 그 겐지즈강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지점에 가서 자기 몸을 그 강에 씻으면 죄가 없어지고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그러니까 인생에 몇 번 그 강을 향해서 막 한 달이고 고행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그 똥물에다가.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몸도 낫고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거기에 계속 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거기 가지고 무슨 자유를 얻었네 해가지고 지금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 요가 지도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요가 하면서 주문해 오는 게 그 주문이거든요. 뭐 무슨 앞사람이 하면서 흉내도 못 내겠는데. 그거 못 봤습니까? 이효리가 옛날 제주도 살이하는 거 보여줄 때 새벽 4시 반에 가서 그 지도자 과정에 선생님이 그 주문해 오는 거 따라하잖아요. 그게 힌두교 교리를 생활 체육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결국 호흡하면서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창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교묘하게 파고들었죠.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성분들 한 번씩은 해봤죠. 근데 평범한 과정에서는 모르지만 호흡하는 과정까지 가면 반드시 그 요절을 암흑시킵니다. 못 모르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날마다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찾아지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성공한 조건들이 세상에는 많으니까 그것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 않아요? 간단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는 뭐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가장 하루 중에 아무리 바빠도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죠. 죄와 비참함을 모르면 선행으로 죄를 없애는 노력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게 종교예요.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더 인생의 문제가 커지는 거죠.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차라리 사단의 지배를 받을 바에야 조금 악한 게 나아요. 도둑질을 시킬 때 도둑놈한테 대드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게 더 나쁜 죄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죠? 맞는 답이에요. 좀 이상한 말이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그게 자기에게 맞아요. 왜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더 빨리 붙잡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에서 한 5명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죠. 걔네들은 영원히 복음 못 만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세상 방법을 동원하면 결과가 오거든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벌 겁니다. 나름대로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위치에 놓일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올까요? 저 모자란 것들은 이런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저렇게 고생해도 싸지.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죠. 그럴 바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 못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같이 공부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시대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제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보이는 조건 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뭐라 붙였겠죠.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몇천 명을 만나봤지만 그런 조건 때문에 편안함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분은요, 이 유산을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 그거 걱정해요. 손이 떨리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벌써 다투고 있어요.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비극적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떤 신적 존재에게 빌고 있는 겁니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죠?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몰랐던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진짜 몰랐고 그 결과로 오는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해결책이 왔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참함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늘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여기에 빠졌었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들을 움직여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셨죠. 그런데 18세기, 19세기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이런 보이는 조건에 사로잡힌 겁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화성까지 로켓을 쏘아 올리고 빛의 속도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21세기는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살이를 위한 것이라면 아직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관점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 뿌리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무당도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 예수 무당입니다. 절대 복음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도 성령의 역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보다, 나의 믿음보다, 나의 선택보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집, 우리가 살아오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불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세상 논리에 잡혀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주겠습니까?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영접 초청이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과 비참함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내용이 뭐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이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달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노년의 시기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려고 치매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는 이 축복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설명이 제대로 되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다. 요한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때부터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 그 이면에, 사람들의 이면에, 우리의 인생과 현실 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으로 회복되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이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12월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후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산업 현장, 직업의 현장에, 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인생들의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